때로는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줄로 압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물장구 치고 놀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는 곳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놀 정도로의 얕은 아주 물가도 있는가 하면 코끼리도, 그 큰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는 깊은 물이 있다.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숙고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어땠습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로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이 화평의 주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이 화평이 깨어지고 화평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을 보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또 평화에 관한 일에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늘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잘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또 호둔을 쌓는다는 것은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성 바깥으로 흙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침략할 수 있는 그 침략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로마 군들은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자식을 메어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 뭐예요? 평화가 없어질, 평화가 깨어질 것이다. 이것은 주후 70년, 즉 AD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주님은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데 오늘 이 말씀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 여러분들, 검은 뭡니까? 검은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검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검은 두려움과 절망을 낳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검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조금 또 다른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로는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분쟁의 의미다. 분쟁. 여러분들, 분쟁은 평화의 반대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 이 말씀을 비추어보면 분쟁을 낳기 위하여 오셨다? 이런 모순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모순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적인 말씀이다 그랬어요. 교리적인, 이 말씀에서 무슨 교리를 도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체험적이다. 즉,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교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또한 체험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열심당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파인 민족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열심당파, 그 당시 열심당파들은 칼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칼, 단도.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걸로 그야말로 테러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파였어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로마, 세리마테가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걸 보면 사람들이 충분히 분쟁을 아마 야기시킬 수 있어요. 너희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러고 무슨 평화를 만든다고 주장하느냐? 이런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보노라면은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장과 분쟁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5절에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 주위에서 충분히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유교 가문에 아주 몇 대 손부터 철저하게 유교를 섬겨온 가정에서 한 아들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하면 아마 그 가문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부딪히는 것이 아마 제사 문제일 것입니다. 제사 문제.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아마 그렇게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 안에 분쟁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며느리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반대, 시어머니는 반대. 너 안 된다.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옛날에 그런 우리 간증들 종종 듣지 않습니까? 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신발을 몰래 문 밖에 두었다가 새벽에 몰래 나와서 그 신발을 신고 교회 갔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 보면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실은 이 말씀이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복음이 집안의 화평을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 역할만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결과적인 현상이다. 결과적 현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다.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의 생활 전체도 이제 새로워지는 그런 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고 도리어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안에, 그 관계에는 자연히 긴장과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자연히 이러한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려고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혈육,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들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혈육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야 혈육의 형제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그를 인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집안의 분쟁과 갈등과 이러한 것을 초래하게 되는데, 신앙은 가족 간의 사랑도 넘어서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충돌과 갈등과 이러한 분쟁적인 요소를 말씀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성경은, 복음은 부모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가? 부모 사랑을 금하고 있는가? 형제 간의 사랑을 금하고 있는가?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차원이 가족 사랑을 넘어서야 된다. 가족의 사랑을 넘어서서 주님에게 대한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장벽이 되고 여기에 걸림이 돼서 신앙을 또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성숙한 신앙은 그러한 가족 사랑의 벽도 넘어서는, 더 나아가는
그러한 발전이 있는 신앙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랑받고 환영받기보다는 때로는 비웃음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편안하게 편안한 그런 생활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과 충돌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 가족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각오로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한다는 사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해. 편안한 가운데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폭풍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폭풍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폭풍 속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이 표현합니다. 뭘로 표현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오늘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만든 법입니다. 가장 극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이것은 강도, 반역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하는 형벌인데, 유대 역사에 보면 로마에 반역하다가 수백 명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형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형장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못 박혀서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마 이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섬뜩해서, 이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따른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른다.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 놀랍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앞선 분들 보면 이런 신앙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었던 걸 봅니다. 이런 신앙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마포의 합정동에 가면 기독교 신앙의 두 유적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양화진 외국인 묘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외국인들의 묘지, 외국인들.
그 가운데 대부분은 누구냐?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 거기에 약 145명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안장되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2살, 1살, 3살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부모와 함께 선교지에 왔다가 풍토병으로, 전염병으로 다 자라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아이들도 그 묘소에 함께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가 그러한 죽음을 당한 분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절두산이라는 곳입니다. 절두산. 이것은 과거 조선시대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분들을 기리는 장소입니다. 절두산. 지금도 약 한 150년 전 1866년에 병인양요라고 해서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까지 침략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양화진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시대의 그 대원군이 이에 격분해서 전국의 천주교 신자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다 잡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양화진 한강변에서 그들의 목을 쳤던 거죠. 절두가 뭐예요? 절두산. 목을 친다는 거예요. 목을 친다. 대원군의 그 궤변이 뭐냐? 양이로 더럽혀진 한강의 물을 서학의 무리들의 피로 씻어야 한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양 오랑캐입니다. 프랑스 함대를 그렇게 부르는 게 서양 오랑캐로 더럽혀진 한강의 물을 서학의 물이, 서학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쪽에서 온 학문, 서쪽에서 온 신앙을 따른다. 천주교인들, 천주교. 그들의 물에 피로 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잡혀온 이 천주교인들의 목을 쳤어요. 이 한강이 그냥 피바다가 되는 거죠. 피바다. 1만여 명의 선교자가 1855년에 있었어요. 얼마나 참 어마어마한 선교사화라고 볼, 선교사화. 이뿐 아니라 신유박해, 1801년에 신유박해, 1839년에 기해박해, 1846년에 병호박해. 이러한 박해를 겪으면서 많은 선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형장으로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터툴리아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성장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늘 긴장과 분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이 마치 검과 같이 이런 분쟁과 긴장을 낳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분쟁과 갈등 사이에 있으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험과 환난을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직면해야 돼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시련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해. 죽도록 충성하라. 말에 죽도록 충성하라. 천국은 바로 이렇게 충성된 자의 것이다라는 사실이,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환영과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미움과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모형의 핍박과 비판을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